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스토리라면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스토리거든요.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데 그들의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었죠. 마태도 마태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스토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게 전부 너희들이 위선자들이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질러 말씀드리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애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주님, 애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다. 그때에 그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어요.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자들이 뒤에서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하지만 이 여자는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을 간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여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이 스토리를 우리들이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하시려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왜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도 그거 그렇잖아요? 그건 일부러 가시다가 내가 사마리아로 들려서 가야 되겠다. 길까지 받고 가시면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가나안 여인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이 들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알고 있다. 또 뭘 알 수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까지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도 알고 있다. 구약을 알고 있다. 또 구약을 알고 있다. 네, 또요.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근데 이분은 지금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예.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주.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은 거예요. 찾은 거를 종합해보면 이 여인은 누구로부턴가 배웠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는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있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 도와줄게. 그렇죠.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도 있고,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믿음을. 그 믿음에 칭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칭찬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입을 열었어요? 제자들이 그지? 제자들이 입을 연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으면 제자들은 입을 열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 결과로 제자들이 입을 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보내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여인이 귀찮은 존재로. 또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저 여자가 상대해 줄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대신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보내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여인이 귀찮다. 또 어떤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귀찮아하는 귀찮아한다. 또요. 방해가 또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음,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떠든다고 말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보내라 어디 지시를 또 어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자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던 결과예요. 그래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다시 와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포기. 받아들이는 네. 실망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 봐 그러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와서 주여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까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겠죠. 왜 아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보내시지요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보고 보내시지요 했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번엔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토를 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을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 그 얻어내기 위한 자기 간절함, 얻어내기 위함, 또요. 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끈질기. 처음에도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에도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망부설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은 간청하고 하면 결국은 들어주실 분이다는 걸 아는. 예. 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여인에 대해서. 내 존재보다 내 존재가 어떠하든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공평하신 분이다. 네. 확실히 그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은 부류는 누구예요? 이 스토리에서.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이 내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얘기는 제자들은 여자보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를 잘 듣고 그 행동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인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당신이 주님이 되면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운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라고 예수님은 호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언제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하시고. 그렇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건 예수님이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자기들의 속내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속내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죠?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입을 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속내를 예수님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 선민사상에 대한 우월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 메시아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거를 뛰어넘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부터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끈덕지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여인을 도와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샘플로 해서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스토리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드러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을 한 번 더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하셨을 때 딸이 치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딸은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았겠지만 딸이 낳은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때 딸이 낳은 걸 나중에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나중에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알고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선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어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전체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일의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도 얼마나 많은 시사를 하는지 몰라요. 리더들인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였었는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해왔는지. 스토리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디사이플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어떤 자세로 우리는 하고 있는지, 소수의 엘리트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의 엘리트, 교회에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고 우리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스토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아주 가장 친근한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게 무언가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따라오니까 보내시지요. 못마땅한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했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자기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해서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믿음의 얘기뿐이 아니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긴 게 달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소속이 달라. 특별히 여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이런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간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 생활, 그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들에서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생각을 되돌려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나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 본 적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께 실망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에요. 자기 상황에 관계없이. 만약 예수님이 끝까지 안 들어줬어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여자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여자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줬다 해도 이 여인은 아직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주님인 거예요. 이거 우리들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포기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중지하거나 이건 아닌가 보다 실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고 언젠가는 그분이 가장 주님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이 스토리는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스토리와 이 스토리를 몽골 목사님들한테 전했을 때 어느 한 몽골 목사님이 마르다 마리아 스토리와 이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정교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을 짓기로 했고 모든 교인들이 나는 이만큼 컨트리뷰트 하겠다. 그래서 계획이 짜진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집사들이 자기들이 커미트한 거 약속 지키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시간은 지연되는 거죠. 시간은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고 하도 답답하니까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살려고 하는 집입니까?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 짓는 겁니까? 주의 백성이 많아져서 예배 처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듣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보고 예배당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목사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의 목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끄러우니까 보내시지요 했을 때 그게 만약 예수님이 보냈다면 제자들은 신이 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을 부려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야 이게 지금 완성됐으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손해난 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들 삶 속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목적을 놓고 크게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부탁할 때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계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한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자기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다윗의 자손인 주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이 여인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마태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DBS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적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만났고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는지, 이 여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제자들의 삶이 내 삶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지, 지금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각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만큼, 깨달아진 만큼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임팩트를 줬기에 이 스토리는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스토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의 파워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샘플로 하나 나눠본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사용했던 질문들은,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질문들은 이 장면에서 저자가 주인공이 말하는 게 뭐지? 무슨 행동을 하지? 다른 행동은 결정을 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그런 결정을, 선택을 한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그런 단순한 질문들을 장면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진 걸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질문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걱정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 스토리를 전부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설교에 사용하거나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적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DBS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DBS를 해서 내가 알아진 그걸 메시지로 활용한,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설교 시간에 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면 들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는 없어요. 은혜는 받지만 다른 사람한테 재생산이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나 DBS를 하게 되면 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런 재생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DBS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DBS, 기본적인 DBS를 해서 성경의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도 주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걸 도와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은 거를 메시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재생산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도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걸 목사님들이 고민을 해서 내가 지금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때는 앉아서 DBS 하는 것 같이는 주일날 설교 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진 것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가지고 메시지화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와 하면서 질문을 던져도 교인들이 입을 열어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 표정 대답을 해요. 소리 안 나는 대답들은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보면 소리 안 나는 대답들 얼마든지 반응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알면 알수록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정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삶에 임팩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님들한테. 아멘. 어때? 설교에 좀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DBS 갖고는 설교 시간에는 그대로는 안 되죠. DBS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를 국식한 것들. 그래서 주로 이 스토리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걸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길러 가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건이 있고 나서 16장에 가서야 비록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쯤 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면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의 왕,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고 나서 점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바뀌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스토리죠.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연대기로 지나가는 일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런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끈덕지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게 아니고 우리 끈덕지게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끈덕지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가나안 여자를 봐라. 다시 할게요. 이게 가나안 여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원리일까요? 적용일까요? 적용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누구나 끈덕지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가나안 여자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당신은 가나안 여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쉽죠. 근데 본인은 죽을 말이죠. 괜히 멀쩡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응답을 받기 위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앞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런 따가운 눈총 아니면 듣기 힘든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그분은 주님이라는 걸 누구한테 증거했어요? 제자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왕따시켜도 이분은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한테만 왔다고 해도 이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이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어쩌면 아이러니컬하게 가나안 여인이 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응답했으면 제자들은 전혀 배운 게 없겠죠. 전혀 하나도 배운 게 없겠죠.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기들 속내를 드러내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뭔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뭔지 여자가 얘기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아주 비천한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무엇인지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배우는 사건이에요. 그게 마태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읽을 때 꼭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한테 그 다음에는 자기 제자들한테 모든 포커스가 거기 있어요. 자기 백성,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까 자기 제자. 가나안 여인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자기 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가나안 여인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잘 쓰셔서 활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선교사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들에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보는 어떤 교인, 어떤 과부, 참 지질이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무시당하고 존재조차 없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교회에 끼쳤는지. 그런 산증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모님이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30살 난 과부가 4남매를 데리고 6.25 때 다 잃어버리고 손톱을 깎지 못할 정도로 굶는 게 먹는 것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다가 또 시아버지가 작은 마누라 얻어서 큰 마누라, 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5 식구를 모시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것도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것 같이 살던 그런 어떤 여인, 청산 과부, 그 과부가 예수님을 알고 그 과부의 삶을 통해서 나 같으면 차라리 집단 자살하고 말겠다. 그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다.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이 갖고 있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살아낸 거예요. 이게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소한도 240명 정도를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 중에 예수 안 믿고 사위가 된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난 진짜 예수 안 믿고 그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은 극구 반대한 거죠.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막내딸 우리 와이프가 어떤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안 믿는다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영향이 나한테도 미쳤던 거예요.
100원 있으면 자기는 최소 비용으로 살고 나머지 갖고 어려운 교회 쌀 사주고 어려운 곳에 선교하고 나이 80에 쌈짓돈 모아놓던 4,000불을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같이 선교를 갔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그 다른 사람이 자녀들이었었고 쫓겨난 시어머니였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한 사람의 믿음, 그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난 봤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끈덕지게 믿어서 응답받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진실된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가진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스토리는 쉽게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끈덕진 기도가 라고 이 스토리를 봤는데 난 상당히 쉽게 본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얘기구나. 그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스토리도 많이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오늘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꺼이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선봉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일을 맡기고 가야 될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아브라함 얘기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게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배워가면, 그렇게 배워서 점점 자라가면 그걸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속내를 하나님이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키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몰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를 내놔야 돼요. 나의 현주소를,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난하게 주님 앞에 내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세요. 그래서 DBS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건 내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는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선생은 못 배워요.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손해나는 일인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선생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못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고 다른 신앙 속에 있고 하는 일이 달라서 각각 다르게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리플렉트 될 거예요. 나한테 리플렉트 되는 대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깊은 묵상이 스토리가 기억되니까 언제나 깊은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토리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내 귀에 나도 들어요. 그때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는 나한테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느 스토리를 아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았던 스토리에서 더 깊은 거 알게 되고 더 깊은 거 알게 되고 더 깊은 거 알게 되고 더 깊은 걸 알게 되는 만큼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같이. 그 다음 거 없어도 왕따 당해도 여인은 좋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아유 오케이. 왜?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깊이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제 쉬워지는, 제대로 알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중에 다시 DBS 하고, 그럼 그 사람 수준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DBS 통해서 알았던 걸 깊이 있는 그런 묵상한 것들을 다시 메시지로 전달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점점 그런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끌어모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게 그게 성장이죠. 새끼 못 나는 노새는 1000마리를 갖고 있어도 그건 그 세대만 지나면 말짱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 한 마리만 잘 기르면 그 말 한 마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죠. 그 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사탄이 육신을 가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딴 길로 가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게 벗어나야죠. 그거를 최대한도로 벗어나려면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거나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에도 여전히 그런 게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우리 리더들은 얼마를 빼놓고는 육신의 정욕을 많이 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엉망이라고 소리를 듣는 거죠. 대개 사역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리더들이 제일 극복하기 쉬운 유혹이 이 세상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일까? 그거가 우리를 끝까지 물건들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나는 뭐야? 나는 이거 했는데. 그런 거예요. 왜?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에 별로 안 빠져요. 왜? 이래도 저래도 자기들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안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름이 나면 날수록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에 곧잘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다 옆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가난한 게 낫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고 치는 것보다 돈 없었던 게 훨씬 나은 거죠. 이름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름이 안 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고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은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혼자 사는 사람. 차라리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깝게. 그러니까 브라더 로렌스 얘기 있잖아요. 수도원에서 접시만 닦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접시만 닦고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문득병자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자한테 가라니까 나가 막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엔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잘 사용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가끔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영광의 한쪽을 먹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큰 유혹이죠. 그럴 바에 차라리 이름이 안 나는 게 훨씬 좋을 뻔했죠. 그게 우리들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도 그렇고 우리들 머릿속에 우리들이 배웠던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같이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는 그런 사람들. 이걸 메시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를 조금은 목사님들이어서 조금 도움이 됐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저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화 하는 거죠.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한 걸 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자들이 처음에 시끄럽게 하니까 오네라고 말을 할 때 시끄럽게 하고는 이 전제에 대해서는 좀 귀찮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네라는 개념은 주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결국 원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원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시끄러워할 거니까 원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제자들의 속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시지요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니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잖아요. 이랬다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가 뒤에서 이방인 여자가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보내는 걸 기대한 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사람 보내야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자기들이 시끄럽게 떠들으니 보내시지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만 보냄을 받았다. 또 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십니까? 이랬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분, 이방인은 아니야, 니들은 개야,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토를 안 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끄럽다, 귀찮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보내시죠. 그 얘기는 보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점점 처음에 앞에는 조금 흐릿하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왜냐면 스토리가 완전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경도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미스터 가라고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첫 번에 통독하니까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 읽으니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질문이 있던 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니까 뒤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건 끝에까지 가봐야 이제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다 저랬다. 거기서는 찾아지는 만큼만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뒤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보내시지요 라고 말한 제자들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보이는 것만 일단 관찰을 하려는 거예요. 최소한도 뒤에서 떠드는 그 여자가 귀찮아졌다. 환영하지 않는다. 보내려는 거니까 무시하고 있다. 근데 그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행되면서 점점 그 사람들에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했을 때는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 진행되면서 와서 앞으로 와서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했을 때는 조금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조금 이제 발전하는 거죠. 끄트머리 가서 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러 오신 거 옳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걸 개들이 먹듯이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복받고 나서 나머지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한테 보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한테 아니 유대 백성한테 온 거 맞습니다. 유대 백성한테 은혜 베푸는 거 맞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만 아니고 조금이라도 빵 부스러기도 먹는 거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고 이 여인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장한 거죠. 그러니까 키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키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했을 때
이 여인은 믿음이 큰 여자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여자예요. 과정에서 믿음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으로 고백했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다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고 또 개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주님이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은 말은 안 했지만 반쪽이죠. 반쪽.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로 믿고 이 여인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을 포함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일단 믿음이 반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어서 여자 보고 내 믿음이 크다 했을 때 이 여자는 믿음의 여자구나를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방인인 여자가 제자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 앞에 다음 데에 와서 자기 원하는 걸 얘기를 했구나. 굽히지 않고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여자여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다 말면 주님이 반쪽이 되고 마는 거죠. 만약 이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랬을 때 알았습니다. 주님 그랬으면 주님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은. 그러나 이 여자가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 답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크게 볼 때 그렇게 보라고 그랬잖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인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 인간들이 그 주님에게 어떻게 응답하는 걸 기대하고 계신가. 그게 큰 그림이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게 쓰시는지. 이랬을 때 나도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생기는 거죠. 좀 쉴까요? 네, 좀.